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여서 이 유다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을 어떻게 세울 거냐? 예후는 사실은 이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세력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 남왕국에 있는 아하시아까지 죽였어요. 그러는 바람에 유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아합의 딸이란 말이죠. 그 아합의 딸 이름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유명한 여자예요. 아달랴, 다른 여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웃기죠? 그런데 기억하게 해드리려고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달랴예요. 끝에 이름은 랴입니다. 아달랴인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아하시아가. 그러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손주가 왕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손주가 있는데 손주들이 쭉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손주들이,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둘 있는데 여기 넷 있는 분들도 별로 흔하지 않잖아요. 넷, 다섯 있는 분들도 흔하지 않은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식이 많았어요. 아달랴의 손주들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누가? 할머니가, 아달랴가. 할머니들 정신 차리십시오. 요즘 같으면 하나 둘이라서 아주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손주를 왕이 될까봐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달랴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 딸 이름이 여기 나오는 대로 여호세바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이 누이가 누구냐면, 이렇게 따지자면 요람 왕의 딸 아들 아하시아의 딸이니까 누구냐면 아달랴의 딸이에요. 여호세바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직 잠이 덜 깨서 이 친인척 관계가 지금 혼란스러울 텐데,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 그 아하시아와 여호세바의 엄마가 누구? 아달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라의 딸이 여호세바인데, 이 여호세바하고 또 이제 친인척 관계 얘기를 했으니까 아예 더 얘기를 할게요.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이고, 여호세바는 또 누구의 부인이냐면 오늘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우리가 남왕국 유다의 그 실록을 이렇게 보면, 즉 열왕기하와 역대상하를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때를 준비하고 또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 누구냐면 여호세바고,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나이고, 이 여호세바와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딸이에요? 아달랴의 아들딸들이. 정리가 되세요? 집에 가셔서 오이 갖다 놓고 요거는 아달랴, 당근 갖다 놓고 이건 아하시아, 요건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여호세바와 아하시아가 남매지간이고,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고, 여호세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뭐예요? 몰라. 들어도 몰라.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돼. 사위죠. 아달랴의 사위.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라며. 그렇지요?
그러면 여호세바의 딸이면 여호세바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래도 몰라. 사위예요.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다 친인척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유일한 여자 왕이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아달라라고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도 몰라.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 아합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므리 왕조고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왕조의 다윗 왕가의 왕 혈통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끊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이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윗 왕조의 왕위는 이어지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합 가문의 예후의 멸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태후인, 즉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요람 왕의 부인인 이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손주들을 다 죽일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이 부부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 중에 한 명인 요시아라고 하는 왕자를 한 살 때에 유모와 함께 숨깁니다. 그렇게 숨겨뒀다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왕의 딸, 이게 말을 엮어서 그런 거지,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랍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세바 아달랴의 딸이고, 그리고 아하시아와 남매지간인 여호세바, 여호야다의 부인인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 요하스를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모와 함께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숨겨두고 키웠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겨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던 때는 지금 성경에는 7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우리로 따지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서 8살이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6년 동안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3절 말씀에 성전에 6년 동안 숨겼다는데, 우리 정용호 목사님하고 우리 성막 성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1살짜리 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다윗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1살배기 되는 이 꼬마 어린아기 이 요시아를 6년 동안 숨기고 키웠다는 거예요. 할머니 눈에 띄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위인 여호야다가 주동이 돼서 할머니 눈에 띄지 않도록, 할머니 아달랴의 눈에 띄지 않도록 요시아를 숨겨서 키웠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누가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호야다는 요시아를 숨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그리고 이 아달랴의 딸인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위인 다윗 왕가의 왕위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역사가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고 기묘한 거죠.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제가 수요일 날 왕의 강해를 할 때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주를 죽이는 할머니, 자기 조카를 숨겨서 6년 동안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위경에 보면 13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다윗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 말씀에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 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아달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여호야다가 자기 조카인 요시야를 7살이지만 왕위에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과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그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불러서 이제 아달랴를 시해하고 그리고 죽이고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죠.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몇 개겠어요? 다윗 왕 거니까 많아도 2-3개 되겠죠.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50개씩 되겠어요? 다윗 왕 건데. 그렇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들에게 줬는데 이 백부장이 5명, 6명은 더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줬다는 말은 다윗 왕가를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 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다윗 왕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방패와 창을 받고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요시야를 세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7살이 된 요아스를 성전에 숨어 있는 데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이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요시야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가의 적통인 요시야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다윗 왕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만드는 장면이 오늘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경건한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성전에 요시야를 숨겨서 키우면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가의 적통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은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달랴의 딸을 통해서 여호야다의 부인이고 요시야 왕의 고모인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성전에서 1살배기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요시야를 7년 동안 성전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요시아와 같은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이 요시아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아무리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거리 사람 누구냐 하면 이 거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과 사람들을 보는데 가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리라고 하는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가리 사람. 아시겠어요? 그게 가리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용병들이에요. 용병, 돈을 주고 쓰는 사람들인데 요즘 용병 중에서 제일 요즘 시대에 뭐 용병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용병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용병 대장이 죽었는데 가장 용병 중에 유명한 사람은 지금 바티칸 궁을 지키고 있는 스위스 용병들이 제일 용감하다고 하지요. 그 당시에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이 가리 지역 사람들 용병들이었다고 하는데 그 용병들을 불러서 여호시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무기인 다윗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 다윗 이 창과 방패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고백이 이 사람들에게도 알고 있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창과 방패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 창과 방패가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호야다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경건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